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이게 요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이게 내게 와서 닿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중에 후회가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수없는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거를 검증하는 말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옳다고 인정하는데 내 삶에는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어요. 좁은 길로 왜 들어갑니까? 넓고 잘 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갔지. 오늘 좁은 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협잡한 길이래요. 협잡한 길. 누가 그 길로 가겠어요? 갈 사람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모토는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중에 가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져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역설적으로 되는 것 같은, 아니 역설적으로 나오는데 후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맞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거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가 빠져 있는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가나안 성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몰라가지고 이 가나안 성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인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가만히 들춰보니까 엉뚱한 내용이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나안 거꾸라니까 안 나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목사님이 저 먼 곳에 참빛 기도원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는 많은 다른 교인들로 만나. 그런데 바로 그 교인들을 보니까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들 잃어버린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 교회에 나가야 되긴 되지만 안 나가도 괜찮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간 다음에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좁은 문, 협잡한 길로 가서 어떻게 생명의 길로 마지막 꼴이 날 수 있을까? 뭐 포인트잖아요. 제일 먼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의 첫째는 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손해, 이익 보지 말고 이 세상 논리와는 반대죠. 역설적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고 협잡한 길이래.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래. 어떻게 이 바쁜 세상 세계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왜? 하나님을 믿기 있기 때문에.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말든 기뻐하는 거예요. 너 미쳤니? 그래 나 미쳤어. 너는 모르지. 난 뒤에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기뻐. 기뻐하라고 그러셨어 또. 그리고 기뻐. 성경에 그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잖아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사이에서 중대한 거래가 거래가 아니죠. 어떤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서로 양들이 많아서 부자가 됐어요. 지금 롯도 부자,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지금 예? 그 펼쳐진 아름다운 땅을 누가 갖느냐 하는데 포인트가 걸렸어요. 요즘 같으면 서로 치고받아야죠. 왜 뺏겨? 예? 바보 천치 아닌데 왜 뺏기냐고요. 그 목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없이 펼쳐진 벌판을 왜 뺏겨?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롯 보고 자기 조카 보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져야죠. 그거는 누가 봐도. 근데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 다음에 난 나머지 가질게. 그 얘기죠. 가차없이 롯은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저 벌판 내가 먼저 가질 거요.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고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평생 마음대로 먹고 살고 신경 끊어도 되고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천우 일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쳐버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그 뒤에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그 멋들어진 들판을 마음대로 펼쳐진 그 엄청난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섰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조용하게 아브라함과 단둘이 1대1로 딱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예? 이 신앙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기적이 떨어진다, 일어난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 뒤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빙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단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들조차도 희한한 일들하는 거예요. 꼭 큰 교회를 얘기해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교회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잖아요. 그럼 힘 있고 좀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대로 조성되어 있는 큰 교회들이 무엇인가 조금 해줬었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적은 교회들이 바라는 바람의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큰 교회는 더 크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때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세대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좁은 문이 아니고 큰 문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것을 얻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지금? 예?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찾아와 주셔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너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꼬마. 할렐루야. 그것을 꼭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런 엄청난 것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일이 바쁘죠? 정신없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는데 손해본 것 때문에 기쁘고, 예? 손해본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쭉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이런 거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거 잃어버리면 눈동자와 내 머리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 세상에서 만져지는 것에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어.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명예도 걸어. 거기 백날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신앙의 사람이 신앙을 상실하게 되면 돌아오는 결과가 그런 결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시면 평안하고 축복받아라,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좀 지났어.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 사람들도 이런 거 많이 받은 다음에 신앙을 상실해가. 그 특색이야 지금 시대. 보잖아요. 목사님 만나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들 만나보면 권사들, 장로들 그런 급들과 보통 만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거의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 교회 나가도 좋지만 안 나가도 괜찮아.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살다 보면 손해보고 때로는 피해도 있고 때로는 내 명예에 조금 이상한 그런 상황도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도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내가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냐? 왜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냐? 이것이 먼저 딱 서줘야 내 신앙이 거기서부터 정상적으로 출발해요. 두 번째로 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 주일이 내일 모레 돌아온다. 그럼 최소한 이틀 전부터는 벌써 주일 준비를 생각을 들어가야 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 속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교회 갈 준비 때문에 하는 것이 즐거워. 세상 일이 바쁘면 빨리빨리 해서 마치고 빨리 준비해야지. 막 조급함이 따라와. 그런 거 있으시죠? 혹시 없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신앙은 그런 데서부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 공짜로 성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예민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이 이런 예민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일날이 막상 되면 막 가슴이 뛰어. 예? 교회 갈 것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연연만 여러 가지죠. 또 일단 내가 해야 될 일 또 정리는 대충 해놓고 교회 갈 것 때문에. 이런 신앙 바탕이 돼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서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보니까 욥이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얼마나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욥이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나서 후에 욥기서 42장 5절 가서 보니까 욥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성경은 설명해 줘. 욥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욥이요. 42장 욥기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게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 과거에는 그냥 귀로만 듣고 알고 귀로만 듣고 느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부터 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한 50년 전 얘기예요. 저기 이 용산에 그 권신의 권사라고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오는 환자들을 그냥 수도 없이 고쳐줬어. 그 오는 환자들이 고침받고 그냥 가기 뭐하니까 그냥 감사헌금을 내고 갔어. 그 감사헌금이 나중에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수백억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그 일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입신에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그 권사님이 어떤 자세였겠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정신없이 엄청나게 했는데 최선도 나는 그래도 천국에는 아무 문제 없이 무난히 가겠지. 그렇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가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 권신의 현신의 권사님한테 하나님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 어마어마한 재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이북에게 많은 것을 쓴 다음에 그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나한테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습게 알고 우습게 믿어.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그냥 물같이 쏟아져도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다 나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아니고 세상 소설만도 못해. 교회 와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자유롭고 축복받아라 수없도 없이 외쳐봤자 솔직해서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바른 신앙이 똑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성장될수록 더 잘못을 불러오게 돼 있죠. 좁은 길로 돌아간다.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협잡한 길에도 마다하지 않고 간다. 하나님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잡한 길을 건너고 나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아무렇게나 얻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만만히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좁은 눈으로 들어가고 협잡한 길을 지나서 생명의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로 마지막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이 항상 따라야 돼. 감사의 생활. 왜 신앙은 수도 없이 감사를 하라느냐? 감사를 해야 거기서 감사가 나와.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감사가 또 만들어져. 감사가 없으면 신앙은 그건 가루간 거예요. 감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교회 일 때문에 가슴이 벌렁대고, 예? 내 교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동료들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 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거 없으십니까? 있죠. 그 있죠. 그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심죠. 신앙의 그 기본 바탕이 그게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면 내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소중해. 그래서 아름답게 이쁘게 더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데 가차없이 거기에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 요한계시록 말씀 가보니까 3장 8절 말씀 가보니까 거기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나와. 예?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미래의 교회 모형을 말해. 앞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거기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요 빌라델피아에게 그 교회의 특징을 칭찬해 줘. 뭘 칭찬해 줬다고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 요즘 세상에 가지고 아무짝에 쓸데없어. 큰 능력도 별로 쓸데가 없는데 뭐 작은 능력 가지고 뭐 어디다가 이름 내요? 예?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인데 내게 주신 그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일이면 6일 동안은 세상 일에 그냥 파묻혀 살다가 그래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교회 와서 서로 즐겁게 세상 얘기하면서 껄껄대고 컬컬대면서 웃어가면서, 예? 서로 있었던 일 그런 거 얘기해가면서 교제하는 공동체. 지금 세대는 죄송하지만 평강하다, 축복받으래, 그런 시대에 저물었어요. 이제는 죄송하지만 지금은요 하나님 주신 작은 능력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아멘. 좁은 문 열고 보니까 협잡한 길에 거기는 길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거를 가라고 해도 아멘.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 하나님의 역사이니.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딱 꺼보니까 요즘 젊은 젊은 처녀와 젊은 총각이 만났는데, 아이고 아기를 안 낳았대. 이해가 가요. 왜 그런 엄청난 얘기가,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지. 직장 가기도 어렵고 가도 또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세상은 발달했는데 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너무 세상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믿음의 사람들은 더구나 그래.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 회사에서 그런 사람 잘 채용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없어서 불편하고 좀 모자라서 괴로울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약간 조건 있는 말씀을 곁들이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믿음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적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모토로 해서 예? 내 삶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교회 와서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를 돌아갈 때 누구보다도 기쁜 거, 그것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고, 좁은 문 열고 보니까 협잡한 길이 앞에 놓여져 있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야 어쩌면. 그런데도 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마음이 큰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만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해. 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용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예, 부, 영화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 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볼 줄 알아야 돼. 그 일 때문에 내게 괴로움이 올 때 그 괴로움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신앙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 정확한 바른 신앙의 모토가 조성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어떻게 돌든 어떻게 멈추든 상관하지 않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어쩌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꼼꼼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